2022년 푸른 달 31번째 날 화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뿌려진 씨앗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누가 햇볕에 그을리면서 소금땀을 흘리며 파종을 하겠는가? 씨를 뿌린 농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밭을 살핀다. 새들이 날아와 밭을 파헤치지는 않았는지, 밤 사이에 들짐승이 밭고랑을 망가뜨리지는 않았는지, 땅강아지가 흙을 부풀게 하지는 않았는지, 세찬 비가 내리면 물고랑도 만들어주고 자풀도 뽑아낸다. 작물들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지 않던가. 어느 날 새벽 문득 솟아난 여린 새싹과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은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이 살짝 흔들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싹을 틔운 것은 농부일까? 그렇지 않다. 농부에게는 싹을 틔울 능력이 없다. 성경은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그 과정을 저절로 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한다. 저절로 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저 스스로 인공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힘으로 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저절로 자란다는 말은 생명의 성장에는 인위적인 노력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맥락을 제거하고 보면 이 말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진술은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 만일 우리의 선한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증과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단의 신학자들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 것일까? 이 비유는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이 비유는 열혈당원들이 투쟁이라는 맥락 가운데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로마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집단으로 본다. 따라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이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폭력도 배제하지 않는다. 아니, 폭력이 아니고는 로마를 몰아낼 방법이 없다고 여겼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소중하지만 그 열정은 더 큰 폭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로마는 저항하는 무리들을 가차없이 응징하곤 했다. 조급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보인다. 땅에 묻힌 씨앗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역사는 추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 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꿈은 실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농부들의 인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파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을 대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싹이 돋아나지 않을 때는 움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조급증이 날만도 하건만 그들은 묵묵히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땅이 속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가 퇴행을 거듭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근원적 확신 안에 머물며 생명과 평화를 파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